오늘 여기에서 해방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나는 옳은 길로 걸어가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들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옆에서 푹푹 찔릅니다. 야, 그 길로 왜 가? 힘들고 어려운 길을 뭐하러 이렇게 걸어가지? 이 길로 가. 이렇게 우리를 뭐라는 거예요?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러한 말씀이 있죠. 고구마 전도법을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고구마가 솥에다가 찔찌게 어땠습니까? 어르신들이 익었나 안 익었나 쑤셔보죠. 몇 번씩 쑤셔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옆에서 쿡쿡 찌르는 것을 우리는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직분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직분은 뭐예요? 축복이다. 축복이죠. 왜?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 앞에 주시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부터 직분, 집사, 서리 집사서부터 권사, 안수 집사, 또 장로, 명예 장로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수 집사, 권사, 명예나 장로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어떻게 보면 목사님보다도 더 거룩하신 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태의 신앙들 보십시오. 어머니의 뱃속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믿음으로 장로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겸손해지셨을까요? 말도 못하게 겸손해졌겠죠? 그렇죠.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되니 얼마나 겸손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목사님들은 어때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신학원을 하죠. 신학해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어느 교회 가서 전도사로 2년 있습니다. 2, 3년. 그리고 어떤 분들은 10년씩 있습니다. 그래도 나이가 30이 넘습니다. 조금. 그러면서 뭐를 받습니까? 예? 목사 안수를 받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장로님하고 한번 권사님하고 한번 대보십시오. 기장을 대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가 더 낮아졌을까? 이것을 재보라는 뜻입니다. 낮아진 것을. 누가 더 낮아질까? 이겁니다. 교만은 우리를 쓰러뜨립니다. 욕심은 우리를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탐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려놔라. 그렇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직분은 축복이다. 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기에 섰을까요? 우리가 창립주년 17주년입니다. 그리고 권사 임직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은 축복이다. 직분은 누가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직분을 받으면. 그렇죠.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것이 직분을 받은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것이 직분자들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로암 안과 병원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수천 명의 눈을 고친 병원입니다. 실로암 안과 병원. 세상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을 무료로 치료를 해준 병원입니다. 무료로 치료를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인들의 헌금을 가지고 이 병원은 운영을 하고 있는 병원입니다. 그런데 이 병원을 만드신 분이 누굴까요? 김선태 목사님이십니다. 그가 10살 때 6.25 전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어떻게 됐을까요? 폭탄에 맞아 다 죽었고 이 혼자 고아가 돼서 이 세상을 헤쳐나가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다 폭탄 파편의 눈에 들어와서 실명을 하게 되어 뭐가 된 거예요?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이 혼자 외톨로 살아가려니 10살밖에 안 된 이 11살, 12살짜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신은 너무나 어려울 때이니까 친척들도 어떻게 해요? 받아줄까요? 말할까요? 받아주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김선태 목사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거지가 된 것입니다. 얻어먹기 시작했습니다. 국어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얻어먹다 보니 어떻습니까? 내 배는 항시 어떨까요? 배고프죠. 고름죠. 얼마나 서러움이 내 앞길을 막을까요? 그 마음속에 기중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사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그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순간에 선태야, 너는 비록 세상을 보지는 못하지만 말하는 입이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너에게 손발이 있고 아직까지는 건강하지 않느냐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며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에 낙심하지 말라. 이것이 참 귀중한 말 아닙니까? 낙심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낙심하지 말라는 말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깨닫고 자신처럼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일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였습니다. 기도하고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86년에 실로암 안과병원을 그가 설립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수술만한 세상을 볼 수 있는데도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을 수천 명을 수술해주는 큰 병원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받고 수술해줬어요?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목사님도 어떨까요? 수술을 받으면 눈이 떠질까요? 안 떠질까요? 떠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니, 목사님도 왜 수술을 받지 않으십니까? 여러 성도 집사님들이 말을 했습니다. 물었더니 김선태 목사님이 간증하기를 성경을 보면서 감동받은 구절이 있는데 우리 사도 바울 말씀 아시죠? 그쵸? 뭐예요? 하나님 앞에 몇 번 기도했어요? 예? 3번을 기도했죠. 하나님, 저의 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번 응답 없어요. 2번 응답 없습니다. 3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네 조카도다. 그렇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김선태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대로가 축복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세상을 보는 것보다 이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며 사는 것이 내기의 축복이다. 과연 여기에 앉아 계신 나로부터 여러분들 이렇게 말을 입술로 할 수 있는 믿음의 여러분들이 되시겠습니까? 그렇죠? 저부터도 이거는 아닐 거예요. 저는 등을 뜨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내가 먼저, 그렇죠? 우리는 모두가 내가 먼저 서야 돼. 우리는 모두가 이렇게 늘 머릿속에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있어야 남도 도와줘.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있어야 도와주죠.
그렇죠?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김선태 목사님은 뭘로 도와준 거예요? 마음으로 돕는 거예요. 마음. 자기를 모든 것을 낮춘 겁니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할 말을 어떻게 된 거예요? 감추신 겁니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한 겁니다. 기도하고 구하고 했더니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말씀에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일생 수술을 받지 않겠습니다 하고 성도님들한테 말을 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럴 수 있을까요? 내가 이대로 살아야 시각장애인들의 앞을 못 보는 그들의 고통을 내가 잊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일생 동안 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라 말을 했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이런 말을 들으면 에이, 이렇게 할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오직 내기에 병이 있거나 들어올 때는 오직 기도하십시오. 뜻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이고 뜻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지 않으십니다.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에 이런 분이 계시기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지되어 나가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내가 그런 형편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명, 100명이 눈을 못 떴어도 나는 떠야 돼. 이렇게 입으로 하고 내가 먼저 치료를 받았을 것입니다. 1000명이 못 떠도 나는 눈을 떠야지. 이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내가 이대로 살아서 저들의 고통을 내가 뭐예요? 짊어지고 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입술의 고백이죠.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김선태 목사님의 그 입술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그러면 사람들이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6절에서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죠? 실로암 연못 예수님께서 외치죠. 내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하고 예수여 하고 외치죠. 다윗의 자손님 예수 그리스도여 내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죠? 이렇게 인간은 자기 먼저 생각을 하고 세상을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선태 목사님은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나는 이 시간 없습니다. 나는 너무 바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입술로 뭘 하는 거예요?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사업에 쫓겨서 교회 일을 할 수간이 없습니다. 교회 일 시간이 없습니다. 사업이 너무너무 바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솔직하게 대답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는 무엇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김선태 목사님은 앞에서 나는 바빠서 못합니다라고 입술을 벌려서 고백을 할 수 있는 입술이 되시겠습니까? 묻는다면 못하시겠죠. 그렇습니다.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나는 힘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나는 뭐가 없어서 못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 내게 주신 이 귀한 직분 사명에 대해서
충분히 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의 기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 대해서 감격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말씀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직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직분이 그냥 직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에게 귀한 직분을 주셔서 감격해하고 있을 여러분들 기뻐해야 되고 항상 즐거워 기뻐 뛰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 직분 받은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있으십니까? 감격하시기를 정말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이 직분이 영광이요, 이 직분이 축복이고 바울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에 운명하실 때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이 기회를 운영하실 때 신실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을 통하여 일을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 교회 주인이 여기 세운 김시진 목사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회 주인은 목사도 장로도 교인도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움직이시는 분은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교회를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임인 교회인 공동체 모임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뭘까요? 영광이 아닐까 합니다. 축복입니다. 기쁨이 무엇인지 알면 기쁨이 내게서 샘솟도 솟쳐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기쁨이 뭔지도 모르니까 힘들고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2026년 아니 내 일생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에 아름답게 살기를 바라시는 모두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따라 하십시오. 직분은 영광이다. 직분은 영광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직분은 영광이라고 외쳤습니다. 바울은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느니라. 내게 일할 수 있는 직분을 주셨으니 감사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영광이고 하니 하나님께서 얘야 나와 같이 일하자, 나와 같이 동행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를 불러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님들이 한번 그 사람을 세례를 줄 때와 집사를 줄 때와 권사를 줄 때와 안수집사를 줄 때와 장로를 줄 적에 목사님 그냥 생각나서 오늘 이거 장로 이렇게 하십시오 그럴까요? 예? 장로 받으십시오 이렇게 할까요? 아닙니다. 목사님들은 하나님 앞에 1년 전서부터 기도합니다. 1년에서 2년 전서부터 기도합니다. 그리고 서리 집사를 주고서부터 그 집사님으로부터 권사를 받을 때까지 목사님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분을 우리 하나님의 몸된 게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사 오직 권사는 어떻게 명해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여쭙는 겁니다. 마음에 감동이 왔을 적에 그분에게 권사를 주는 겁니다. 괜히 주는 거 아니고 집사는 괜히 주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 이 직분은 영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함께 일하자고 부르면 여러분들 여기서 거절하실 분이 있으십니까? 청와대로 초청해서 같이 일합시다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영광이 아닙니까? 감격이 아닙니까? 그리고 쫓아갑니다. 대통령이 부르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야, 나 대통령이 불러서 청와대로 오래, 같이 일하재.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며, 얘야 나와 같이 일하자. 그리고 내게 직분을 맡겨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뻐하지를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직분은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괜히 직분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고. 예수님께서 바울을 어디서 부르셨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과거의 해방자요, 핍박자요, 부합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된 생활을 했었는데 나를 부르십니까? 하고 외친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들여서 같이 일하자고 직분을 주셨다고, 그것이 믿기 바랍니다. 이것이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모든 죄악 가운데서 멸망받을 우리였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용서해 준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같이 일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분을 맡겨 주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기뻐해야 될까요?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원, 대통령 아무리 나와도 하나님의 맡겨주신 직분은 없는 가문은 영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가정의 집사님만이 나오고 장로님 나오고 권사님 나오고 전도사님 목사님이 하나님의 직분을 많이 받는 자들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국회의원 그 명함 가지고는 천국에 가서 문을 두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그 명함도 천국에 가서 문지기에게 문을 두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광스러운 직분을 얻도록 힘쓰고 애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이 가정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나를 찾아와서 기도의 제목이 뭐냐고 물었더니 제 남편을 참 이렇게 합니다. 기도를 해 주십시오. 앞으로 장로가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내가 그래서 좋은 기도라고 축복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 사람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럭저럭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럭저럭 하며 그럭저럭 신자되고 맙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꼭 직분이 있어야 되냐고 겸손한 척 이야기하는데 그것들은 틀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합니다. 당당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욕심은 욕심을 나를 망하게 하지만 거룩한 욕심, 영적인 욕심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 저 사람은 은혜 받는데 나는 못 받느냐? 나도 받아야 되겠다. 외칩니다. 무엇 때문에 은혜가 안 될까? 무엇 때문에 나는 은혜를 받지 못할까? 한번 보십시오. 왜 저 사람은 되는데 나는 못 되느냐? 나도 해야겠다. 우리 성경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차는 큰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자꾸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죽은 것은 어떻게 해요? 성장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뭐예요? 멈춰버리는 겁니다. 직분은 무겁게 알아야 합니다. 그 직분은 목사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회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서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우리는 아멘이라는 소리는 없는 교회입니다. 연세 많을 드신 분들은 그분을 아십니다. 옛날에 내무부 장관도 하시고 교통부 장관도 하신 성도 여러분들 아세요? 김일환 장로님 아십니까? 김일환 장로님 아세요? 모르십니까? 내무부 장관도 하시고 교통부 장관도 하시고 장관을 3개를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는 장군으로 예편한 분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 장로님 댁에 찾아갔답니다. 그러니 장관을 3번을 하고 별이 달았으니 얼마나 이 가정이 넓겠습니까? 집이 근사하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그래서 그 응접실에 굉장히 넓은데 들어가는 문의 앞에 벽에 대통령 임명장 장관을 3가지나 하셨고 장군 출신이고 굉장한 분인데 그 벽 중앙에 누렇게 태색 괭게 한 장만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딱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지하게 이 정도 넓은데 딱 가운데 딱 요만한 거 하나만 딱 걸려 있는 거예요. 두꺼운 거. 뭘까요? 이렇게 장관까지 3번이라고 별을 4개나 다루신 분인데 그러면 최고 아닙니까 이 나라? 이렇게 겸손한 분이었습니다. 뭘 거기다 붙여? 우리는 대부분에 뭐예요? 십자가를 걸어놓지 않으면 말씀을 걸어놓지 않으면 뭐를 걸어놔요? 텔레비를 그 앞에다 놓고 우리는 제일 좋은 자리죠. 그렇습니다. 이분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뭘 걸어놨을까요? 뭐래요? 모르겠습니까? 여태까지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서리 집사를 받은 임명장을 딱 걸어놓은 서리 집사. 다른 거는 아무것도 없는 장로 임명장이 더 높지요. 좋죠. 그런데 장로 임명장을 걸어놓지 않았어요. 서리 집사 임명장을 딱 걸어놓은 이게 오래돼 갖고 어떻게 된 거예요? 누렇게 된 겁니다. 그것은 세상을 다 끝나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거지 내게는 아무 쓸모없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믿어지신 분만 아멘 하십시오. 이것이 귀한 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 직분을 받으면 이것은 무지무지하게 귀한 것입니다. 2번째, 여러분들 축복은 뭘까요? 축복은 직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 앞으로 축복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오늘 말씀 10자제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은 내가 잘 감당하였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잘 감당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를 은혜를 베푸시었다. 사랑이 풍성하여 넘치게 채워주셨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직분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꼭 축복을 하실 때에 일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기 싫거든 뭐라고 해요? 먹지도 말아라. 여기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연세가 제일 많으신 분 계십니다. 음혜순 권사님. 그쵸? 옛날에 밥상머리에서 투정 부리면 어땠어요? 어르신이 밥숟갈 놓고 나가라고 그랬죠. 먹지마 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큰할아버지가 그랬습니다. 밥숟갈 가지고 끄적끄적 먹거나 뭐하면은 너 숟갈 놓고 그 자리에서 나가. 먹지마! 딱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안 하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묵상을 해봅니다. 그냥 주면 좋겠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주면 공짜. 좋으면 좋은 척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좋으면 좋은 척, 나쁘면 나쁜 척. 좋지요. 뭘 일 안 하고 받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공짜로 생기는 돈이 있다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공짜로 생기는 것은 기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땀 흘려 일한 후에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공식입니다. 하나님은 꼭 일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도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소리 질러 기도했다고 바로 응답이 될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뭐라고 했을까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같이 할 때까지 기도해라고 합니다.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도 일입니다. 입으로만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발로 찾아가고 손으로 두드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직분은 신앙의 고백의 말씀입니다. 구원 없는 은혜를 깨닫는 자는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물에 빠져 죽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건져내려고 뛰어들어 왔는데 나는 건져내고 자기는 죽었다면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은혜를 잊을 수 있을까요? 예, 잊지 못하죠.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되죠. 만약 잊고 산다면 사람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질을 합니다. 내가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그를 위해서 내 일생, 내 생명을 건져준 사람이니까 그를 위해서 사랑을 행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영원히 지옥에 갈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셨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지켜주고 인도해 주십니다. 내 과거에는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지금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지켜주신다는 뜻이죠.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직분입니다. 직분에 충성하는 자가 신앙에 충성하는 자입니다. 직분을 동안이 여기는 자가 신앙을 동안이 여기는 자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자기가 맡은 직분을 게을리 하는데 신앙 좋은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충성된 자에게 꼭 그 직분을 맡겨주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직분을 감당하여서 축복된 생활을 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한번 비유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 회사의 대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상무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장을 달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일반 직원일 때하고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렇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내리신 겁니다.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신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책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달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책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신앙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제일 많은 분들이 집사님이신 줄 믿습니다. 집사라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걸로 믿습니다. 한문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집, 자는 잡을 집, 그쵸? 맞습니까? 잠든다는 뜻이죠. 사는 일사, 그쵸? 그러니까 집사는 일을 잡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일을 잡아서 내가 하는 사람을 집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사님, 권사님들 여러분들 손에 하나님의 일이 잡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있다면 여러분은 집사, 권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있다면 집사, 권사님이 아닙니다. 강력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잡는 세상 것은 다 마지막에 내려놓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은 내가 잡은 하나님의 일, 내 육신이 아니라 내 뭘까? 영입니다. 그렇죠? 이것은만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직분은 영광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나 같은 것에게 하나님이 이 직분을 부탁하시고 맡기셨다고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리고 우리 가문의 영광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직분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고 축복을 주시려고 직분을 주신 겁니다. 직분은 신앙 고백입니다. 입술로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한다면 이 직분을 바로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모범적인 신앙인의 모습 세 가지를 갖춘 사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주일 성수 그리고 공예배. 두 번째, 11조 생활. 제가 물질을 얘기를 잘 안 하는데 11조 생활을 잘 해야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직분 감당을 정말로 잘 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바로 하고 11조 생활에서 우리 육신 생활을 바로 하고 하나님의 교회 직분 잘 감당해서 봉사할 때 바로 할 때 이것이 하나님 가장 바라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우리 교회의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